양자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됨, 입양이라고 그러죠. 입양, 아답션, 아답트했다 그러죠. 양자됨. 우리가 전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중생. 중생은 그 혼 안에 새 생명이 창조되는 것, 탄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 죽은 영이 거듭나는 거죠.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성품을, 새 성품을 갖는 거죠. 우리가 양자됨은 여러분이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법적인 그런 양자됨, 아답트한다 그러죠. 아답트.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어느 가족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나 딸이 아닌 자녀가 실질적으로 그 집안에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들과 딸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소서 2장을 보면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 자격이 없는 하나님과 먼 그런 사이였었어요. 이 예배소서 2장을 보세요. 예배소서 2장 12절부터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이니요.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때에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이뇨.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을 얻었죠. 그것이 양자로서 입양을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즉 양자,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주의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의 주의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 성경시대에 과거에는 그 당시에 양자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우선은 그 당시 풍습에서 타국인이나 아니면 자기 가족에 관계 없는 그런 자를 양자로 입양했어요. 그 개인적인 그런 자기의 가족적인 그런 행위로서 그냥 입양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법적인 효력으로서 그 아이가 정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들이 되는
그런 의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그 의식을 치를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종과 같이 종이나 다를 바 없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 양자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자되는 건데 이것은 하나의 그냥 간단하기로 태어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런 장성한 아들로서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4장 4절부터 보죠.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양자됨, 양자, 입양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 그 지위를 부여받는 거예요.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더 이상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식적인 법률적인 그 의식이 있을 때까지 그 아들로서 입양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있다가 그 의식을 통해서 법적으로 실질적인 아들로서 지위를 부여받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되는 거예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도 보면 출애굽기 한 2장부터 출애굽기 2장 모세가 파라오의 딸에게 입양이 된다고.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출애굽기 2장 6절부터 보죠. 그녀가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그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 아이를 동정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중 하나라 하는데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양육해 하리까 하더라. 파라오의 딸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부르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싹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니라. 10절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래서 어떤 그런 상태, 좀 자라난 상태에서 그 아들로서 입양되는 거예요.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입양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식적으로 우리를 장성한 아들로서 그 지위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상속권을 주셨구나. 그 특권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양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뒤에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는 것이에요. 양자가 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가 있고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씨가 있어요. 실제 육체적인 그 히브리인들이 있다고. 그것을 잘못 가리키면 완전히 성경이 혼동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다 받는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영적인 씨와 육신적인 씨를 나눠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냐 이거예요. 예배소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양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을 정하셨느냐? 예배소 1장 4절에 보면, 예배소서 1장 4절, 그 양자로 입양시키기를 정하신 것은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정하신 거예요. 1장 4절 보면, 예배소 1장 4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이 양자로 입양할 것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결정하셨어요. 그 양자로 입양할 것을 정하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강압적으로 믿도록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 놓기 전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들고, 그래서 믿은 사람은 선택받아서 하늘나라 가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게 절대 이런 식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사람한테 책을 받았는데 그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 전에 예정하셨다. 예정. 뭘 예정하셨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기로 예정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그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믿게끔 만들어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어집니까? 그런다. 여러분, 죄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많은 사람들 그런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 그렇게 전도하고. 그냥 믿어집니까? 그런다.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선택해서 그 믿음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누가 구령을 하든 안 하든 뭘 하든 그 사람 선택받았으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책들 쓴 것들 잘 보세요. 아주 그 누룩이, 그 예정론의 누룩이 팍 퍼져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해독을 가져오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믿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요. 그럼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 기도원으로 가고 막 이상한 거 막 부흥회 쫓아다니고 막 그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그 모든 걸 쏟고 그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상한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뭐 이상한 말을 하면 이제 성령님이 나한테 들어왔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게. 여러분 보고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란 말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다. 명령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겠다. 의지로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거라고. 믿어질 때까지 있다가 다 지옥으로 간다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믿어졌는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적으로 믿어져요? 그 둘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지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듣죠? 어떤 사람이 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자기도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는데 그러면서 예를 든데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구원받은 간증이 열심히 노력하다가 뭐 이상한 거 쑥 들어가가지고 그게 구원받았다. 성령 침례받았다. 세례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교회 어떤 장로, 큰 교회래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장로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물어봤대요. 아니, 장로님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창피하니까 그 뒤로 데려가가지고 자기한테 내가 사실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지금 못 받고 있다. 그 잘못된 설교를 듣고 잘못된 목사 밑에서 그 믿어질 때까지 노력하려고 장로가 되고 돈을 갖다 내고 기도원에 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누룩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태초 전에 당신이 믿어지게 만든다. 강압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세상의 기초 노예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자동으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 그럽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은 믿기로 예정됐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쓴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자기의 그런 오피니언, 의견이 딱 가지고 있어가 그걸 읽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께서나 우리 구약의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거짓걸로 인도한다고 그랬다고. 그렇죠? 우상을 가지고. 자기의 우상이라고. 자기 생각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아닌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킹제임스 성경하고 변개된 성경하고 다를 바 없다. 이런 아이디어를 딱 가지고 그 신문을 딱 보니까 난 그렇게 쓰지도 않았는데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왜 목사님 말합니까? 이러고 전화 오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다고요. 아주.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읽는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정했다 그랬어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하나님한테 선택받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위를 부여받는 거라고. 그 우리가 읽으면 아주 깨끗하다고요. 선명하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도 그렇게 읽느냐. 왜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암만 울고불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도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참 안타깝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빨리 깨우치고 빨리 그 거짓 설교에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럼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쉬운 구원을 잘못된 누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종교 생활도 더 열심히 한다고. 그렇죠? 여러분이 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 바치고 새벽 기도하고 막 한다고. 여러분 동기하고 그 사람들 동기하고 틀리다. 여러분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는 거라고.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큰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정했다는 말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왕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아들로서 입양하는 것을 예정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자동적으로 아들로서 입양하고 그 상속자로서 주님께서 지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예정하신 그것은 태초 전에 입양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입양하기로 정한 그 조건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입양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예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그 믿음을 주겠다고 예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선택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뭐로 되게 예정했어요? 그 사람들 미리 아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예지하신 분이에요. 예정이 아니에요. 예지하시다. 어떤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을지 다 미리 아신다고요. 주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아신다고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지와 예정과 여러분이 혼동을 하다가는 큰일 난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고 언제 죽고 언제 예수를 믿고 언제 예수를 거절하고 다 아신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들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그래서 뭘 예정했다. 여기서도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억지로 믿음을 줘가지고 구원시키겠다는 예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도록 예정하셨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형상으로 변한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태초 전에 세상을 기초를 놓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고 정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예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입양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완전한 입양이 완성되는 단계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예요. 즉 몸이 부활했을 때에 완전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간주되지만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계속적으로 죄 속에 있고 죄를 짓고 그 몸은 결국에 죽는다고요. 썩어지고. 그걸 우리가 보면 몸의 구속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혼을 할례를 하셨기 때문에 즉 그것을 칼로 자르셨기 때문에 성령의 칼, 즉 하나님 말씀으로 잘랐기 때문에 여러분 몸과 혼이 떨어져 있다고. 그 몸이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그 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 안에 갇혀 있다. 언젠가 이 몸을 빠져나간다. 23절 보면 로마서 8장 23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한 몸의 구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양자되는 것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자된 것의 표적이 뭐냐 이거예요. 로마서 우리 지금 본데 거기 마저 보죠. 로마서 8장 지금 본데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입양된 증거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부르셨어요? 물론 모르고 부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되는 것은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 뒤에 그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들이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 그래도 어색하지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 돌았구나 그런다. 제 아버지는 바로 옆에 있는데 하늘을 보고 아버지 보이지도 않는다. 그게 양자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양자되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결국에 이 성령이 오면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여러분이 양자된 표적이라고요. 양자된 표적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 17장 그 다음 장 17절에 보세요. 어떤 게 진리냐 이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옳은 거다, 틀린 거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그건 뭔가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이 정말 성령이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서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행위로. 그렇죠? 그러나 거듭난 자들이면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은 인정한다고요. 그걸 비록 못 지킬 망정.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보면 성경이 구절 전체가 없고 삭제되고 변개되고 이런 모든 그런 성경들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바른 말씀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 영이 성령님께서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선악을 구별하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엑서사이즈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대적한다고요. 특히 많은 그 순복음교회의 이런 오순절파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내 경험은 이렇습니다. 경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체험은 이렇습니다. 이러놓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그 희한하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나는 이런 체험을 가졌습니다. 몇 월 며칠 기도를 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뭘 보고 뭘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면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보여줬을 때 그걸 거절 안 한다고. 왜? 성령님께서는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은 진리시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맞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진리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성령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악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이 알 수 있다.